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자, 오늘은 메타싱크 2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길 6번째. 오늘은 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사는 아버지가 아비야입니다. 아비얌입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41년 동안 통치하게 하셨다. 굉장한 축복이죠. 다윗이 통치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통치했던 것처럼, 물론 이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아사에게 40년을 통치하게 했던 이유, 이제 뒤로 가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아사는 어떤 시대의 왕이 되었을까? 솔로몬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솔로몬의 후반기 20년, 그 다음에 할아버지 르호보암 17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비야 3년. 그러면 대략 그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떠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한 60년 지나갔고 40년이 지나갔고, 길게는 한 60년 정도 되고 짧게는 한 40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많은 여인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네 가지를 전부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 하면, 특별히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가 들어오고 결혼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부인들이 예뻤나 봐요. 솔로몬이 남자였어요. 예쁘고 남자였으니까 예쁜 여자에게 끌렸어요. 끌린 것까지는 괜찮죠, 본능이니까. 근데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마음이 가니까 그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솔로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여인들도 순수했겠죠. 왜? 쫄아서 결혼했으니까. 당당하게 결혼한 여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결혼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쫄아서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지 하면서 세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 솔로몬을 꼬시고 유혹하고 더 사랑받기 위한 여자들의 특유의 작전이 시작이 됐죠.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솔로몬 안에 어떤 것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좀 더 멀리하고, 기도는 좀 더 멀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제사장들과의 교제와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어디에 마음과 시간들을 많이 두기 시작했을까요? 온갖 여인들과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여인들에게 마음이 끌려 빼앗기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은 솔로몬에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안 했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산당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아직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죠. 타락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완전히 패망한 건 아니죠.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패망해야만 내가 교만했구나, 지옥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점점 타락해져 가는지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이킬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먼저 미리 진작에 가르쳐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때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 정도로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수긍할 자신은 있습니까? 뭐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어쩌면 화를 낼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인간이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은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유다를 향하여 선포하는 건 아시지요? 나중에 이제 문서 선교사 남쪽을 다룰 때 다룰 것이지만, 하여간 문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왜 세운다고요?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근데 북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유다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근데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지만 우시아가 죽던 해에라고 말합니다. 곧 등장하게 될 거죠.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유다는 변질, 이것을 저는 교만, 자만이라는 단어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결한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성결한 성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김경수도 그럴 수 있고 전상수도 그럴 수 있고 윤미자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다 타락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한번 살짝 생각해 볼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어쩔 수 없을 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교만할 수 있구나, 내가 자만할 수 있구나 라고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정리된 걸 여러분에게 올려드렸죠. 그런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는 초점이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의 뉘앙스,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어떤 구약의 역사서를 다루는 가장 어쩌면 중심 중에 놓아야 할 빼놓을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안정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을 꼭 기억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늘 아사를 나누기 전에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 아사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할 때 먼저 열왕기상 15장으로 보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역대하를 통해서 볼 겁니다만 열왕기상에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냥 한 번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1차, 그다음에 2차 나누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안의 10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는 평안의 삶을 10년 동안 살게 하시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다윗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솔로몬이 후반기에 무너졌던 것,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무너졌던 것, 아버지 아비야가 무너졌던 길에서 돌이켜 다윗이 걸어갔던,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평안한 가운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물론 역대하 1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했던 것은 어떤 것을 했을까? 르호보암 가운데 늘 있었던 일이 뭘까요? 아비야 때 늘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늘상 무엇을 했을까?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여간 이게 집안 싸움인데 왜 집안 싸움을 했는지 그 원인은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쯤 읽으면 분석해 낼 수도 있는데 물론 그 본문 안에서만 머물면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저처럼 여기도 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들이 들어서고 왕조가 바뀌면서 어떤 정치를 구현하고 있냐 하면 르호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이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그들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나무로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한국으로 탈출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지요. 사이에 일생 동안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왜 전쟁을 할까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거를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전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을까요? 남유다의 인구가 많을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열집하니까 인구가 훨씬 많죠. 근데 계속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남으로 자꾸 이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백성들 가운데서 늘 여론이 형성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느냐, 왜 자꾸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여론이 계속 들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다음에 나답도 그다음에 아비야도 계속해서 바하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7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건축을 하고 장벽을 세웁니다. 장벽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히 건축 행위가 아니고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왜 장벽을 세울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더 이상 넘지 못하도록, 인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어떤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포악한 정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끊임없이 남유다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전쟁을 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로보암 때도, 그 다음에 바하사 때도, 아비야 때도, 또 더 나아가 아사 때도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사 때 전쟁을 약간 10년 정도 멈추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아비암 때 40만 대 80만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북쪽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50만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큰 전쟁일까요? 작은 전쟁일까요? 굉장히 큰 전쟁이죠. 물론 그들이 쫄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쫄았다고 또 전쟁 안 합니까?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잠시 휴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할아버지가 세웠던 거, 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절, 15장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14장 35절에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더라, 없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물론 100% 없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산당을 헐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마을마다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흩어져서 사니까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물론 무엇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들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죠. 산당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물론 유다도 솔로몬 성전에 매번 모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의 개념으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 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산당 안에 무엇도 갖다 놓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한쪽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한쪽엔 그때 권력과 힘에 의하여 다른 신상들을 갖다 놔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섬기는 목적으로 산당이 그 시대에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복음. 이걸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종교 다원주의는 성도들이 시작을 했을까요? 교회가 시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또 이 사람이 공부해서 실력을 가지고 와서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면 뭐 해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 안에 무엇이 자연스럽게 들어올까요? 그렇죠. 종교다원주의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하고 배웠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직 예수 이야기합니다. 물론 솔라데오, 오직 말씀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무엇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그쵸? 타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와 흐름 가운데는 마치 이게 섞여져 있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수많은 문화가 섞여 살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개막식과 폐막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많은 분들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실 분만 보세요. 안 보실 분은 안 봐도 돼요. 왜? 몰라도 됩니다. 나는 알고 싶다 그런 분은요,
그거 보시면 돼요. 저도 뭐 몇 개 보다가 말았어요. 보다가 말았다 이 말은 약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영이 안 좋아요. 그냥 그 자체가 영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파리가 프랑스죠. 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궁금하면 프랑스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프랑스는 유럽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왜 저렇게 프랑스가 저런 걸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가? 예, 물론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됐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올림픽은 어디서 하는지 알죠? 천사의 도시로 갑니다. LA로 갑니다. 예, 자, 근데 하여간 지금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언제부터 들어왔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무엇도 더불어서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나요? 가장 영화로웠던 사람,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었던 그것도 여디디아가.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여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져서 패역한 길로 가면 얼마나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게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운지 몰라요. 제일 더러운 게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시들 때마다 제일 지저분해요. 참 희한하죠. 별 볼 일 없는 들꽃 같은 꽃들은요 질 때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예. 근데 정말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굴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가 잘 믿다가 열심히 하다가 폐역한 길로 가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완전 마귀 새끼입니다. 그렇게 악랄할 수 없고 더럽고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열왕기 상가, 열왕기 하를 읽어나가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사가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뭐냐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묵상, 아세라 신상들을 철폐하는 겁니다. 근데 아세라가 바알보다 더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성전에 가면 남창하고 여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사제가 있고 여 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종교의 여 사제, 남 사제는 주로 뭘 하냐하면 몸을 통해서 성교를 통하여서 그 성교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예배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가 들어오면서 그 시대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남색하는 자와라고 말하죠. 이처럼 남색하는 자가 그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 아세라 상을 통하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드냐면 성의 문화, 즉 음란의 문화가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올림픽을 쭉 어떤 이런 걸 연구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우리 88 올림픽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역대적으로 올림픽이 났던 도시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도시를 연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국제 경찰,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인터폴이 발표한 자료들을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쫙 조사하기 시작을 했대요.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첫째, 살인이 그 도시에 증가됐다. 두 번째, 음란의 문화가 그 도시에 증가됐다. 두 가지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들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모든 주최했던 도시에서 범죄 기록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그런 자료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연히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이 왜 시작됐는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이런 배경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죠. 자, 근데 지금 단순히 이방 신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또한 유다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유다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들여옴을 통해서 그들의 신상과 문화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한 번에 무너지진 않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후반기 20년부터 시작이 됐고, 르호보암이 17년 갔고, 아비야가 7년이 가는 동시에 이 거룩한 유대 땅,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과 그 땅 가운데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화가, 음란의 문화는 반드시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가정으로 들어오면 뭐가 파괴될까요?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강한 부부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스와핑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간 이렇게 서로가 성이 문란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여간 이렇게 무너지는, 성이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이 무너진 관계에서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은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적 관계에서 태어나니까 무엇이 그냥 밑에 뿌리로 흐를까요? 그렇죠? 그 죄악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는데, 그 끊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죠. 여러분, 끊는 것은 말씀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사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철폐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 문화를 파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최소 40년 동안 유다 땅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단을 회복하죠. 신앙과 도덕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말씀이 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거룩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 보면, 먼저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추구했던 왕이 아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그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옆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역대하 14장 35절,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랬어요? 산당을 다 없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는 일평생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푼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즉 십계명의 말씀을 지킨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그건 뭘까요? 첫 자리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두었다는 거예요. 첫 자리에 여호와를 사랑함을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처럼 아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대하에는 좀 더 길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4, 15, 16장 세 장에 걸쳐서 역대하 세 장에 걸쳐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의 세 번째, 산당,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산당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성전, 산당, 회당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뿌리, 삶의 중심.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삶의 중심이죠. 삶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까운 데서 만들어놨던 산당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요. 왜? 그들은 종교적 국가예요. 예,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공동체예요. 신앙이. 지금 우리가 이슬람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그들은 그 당시 유다는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죄악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갖다 놓기 시작했을까요? 이방 신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던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삶의 중심 되는 것을 없애버린다. 쉬울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왜? 왕이 권력도 세지만 누구 권력도 세요? 그렇죠. 각 지방에 호족들이 있죠. 부족들이 있죠. 또 뭐 지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영주들이 있을 수 있죠. 강한 어떤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정치할 수 있을까요? 혼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당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과 힘, 그 다음에 여론이 형성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아사가 일어나서 산당을 없앴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르호보암 때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렸다. 아비야 때 여전히 뭐 했다? 질렸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왜 우리는 끊임없이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제는 이것을 좀 멈추고 싶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그들이 스스로 분석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까? 왜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전쟁했다 그러면 거기 죽었다 살았다 이건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럼 안 죽었어요 그러면 야, 죽은 사람 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쟁 우리 거는 파괴되지 않고 적 것만 파괴가 되죠? 아니죠. 우리 것도 파괴가 되고 적들도 파괴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삶을 20년 이상 살아오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성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길을 찾는 거죠. 답을 찾는 거죠.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추억했을까요? 아, 다윗 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럼 왜 다윗 때 좋았을 거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하게 많죠. 아, 다윗은 하나님만 섬겼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경외했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기쁘게 했는데 어찌하여 솔로몬이 이런 행동을 하노? 근데 왕이라 그 권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르호보암은 아이고 지 아버지 닮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노? 원망. 그렇죠? 아이고야 그 손자 또 누가 됐어요? 아이고야가 왕이 됐어요. 이 아비야가 오직 이 길을 걸어가노? 그 끊임없이 이런 걸 할 때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죠? 다윗 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온함을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사가 뭐가 됐어요? 왕이 딱 됐어요. 아사는요, 여론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현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할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선택하지 않고, 솔로몬이 실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윗이 걸어간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 마음 먹는 걸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먹는 것을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초기 10년 동안 무엇을 허용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대하 14장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보고 오전의 말씀을 마치고요, 오후에 더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자, 먼저 14장 1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14장 1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넘어가셨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비야가 누군지 아시죠? 아사의 아버지예요. 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는 유다의 3대 왕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의 10년 동안 먼저 무엇을 허용한다고요? 평안함을 허용해요. 아니나 다를까 아사는 10년 동안 무엇을 왕이 되자마자 단행하기 시작할까요?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표현할까요? 아사는 준비된 왕이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정치를 펼칠까라고 할 때 아사는요, 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으리 3년. 나는 할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으리 17년. 나는 솔로몬의 후반기 20년의 길을 걷지 않으리. 나는 다윗의 길을 걸을 거야. 다윗은 무엇을 행했을까? 그는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는 이것을 정책으로 삼고 그가 힘이 닿는 데까지 이것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아사가 왕이 돼서 이 정책을 펼칠 때 이미 여론이 형성됐다,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죠. 여론이 형성됐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일부러 좀 시간이 가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사가 이 정책을 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었겠죠. 네, 물론 아사가 하는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싫어할까요? 실세들이요. 그 죄악 가운데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는 이 사람들은요, 싫어하는 거예요. 왜? 너무 깨끗해지면 구린 돈 못 먹는데, 권력을 못 받는데, 뒤통수 못 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싫어할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개혁할 때. 개혁은 쉬운 거 아니에요. 전부를 걸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도 전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론이 점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없는 전쟁을 하면서 수없는 성들을 쌓으면서 더 무거운 세금과 그 정갈 같은 채찍, 이 고통 가운데 온 백성들이 어디를 추억한다 그랬어요? 다윗 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왕이 일어나면서 왕이 어디다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개혁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요. 말씀의 회복이요, 율법의 회복이요, 예배의 회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이 이방 신상과 산당들을 해파하는 이거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이 49대 51이었어요. 그래서 51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등에 업고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사를 몇 년 동안 왕위에 앉혀놨을까요? 41년 동안. 왜 오래 그 왕위에 앉혀놨을까요? 개혁해라 라고요. 나중에 볼 겁니다. 오후에. 그는 언제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36년쯤 이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10년 평안을 주었어요. 그리고 구스하고 전쟁을 벌였어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또 뭘 줘요?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만 하만 읽어서 그렇고 저는 역대 하도 읽어서 그런 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역대 하에 보니까 2차 구스하고 전쟁했어요. 그 다음부터 25년부터 15년부터 35년까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용하냐 하면 평화를 허용합니다. 15장 19절 15장 10절 봅니다. 역대하 15장 10절 아사왕 제 15년 넷째 달, 그렇죠? 15년이죠. 그 다음에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그러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줬다는 거예요? 또 평안함을 주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하고 5절에 마칠 건데요. 아사도 하나님이 뭘 줬어요? 평안이요. 자, 초창기 때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첫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 뜻대로 살리라, 오직 예수,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고 평화가 왔어요. 승리하고 승리했어요. 경제도 부흥하고 군대도 강력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대충 개혁도 맞춰서 점점 여론이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여론이 좀 숨통 트이는 다윗 때와 좀 비슷해지는구나 라고 할 때 이 아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느슨함은 반드시 무엇으로 간다고요? 자만과 교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길을 다룰 때 먼저 3번, 4번에 걸쳐서 다룬 게 뭐라고요? 첫사랑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평안이 오면, 내게 무엇인가 원하는 게 좀 잘 되고 숨통이 트일만 하면 반드시 내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자만심이요, 교만하며 내 능과 내 힘으로 했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다시 전쟁을 합니다. 16장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7절 보세요.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니. 선지자는 하나니가 아니고요, 하나니가 이름이에요. 자, 하나니 선자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는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할까요? 그는 아람을 의지합니다. 아람, 2절 보면 아람 왕에게 무엇을 바칩니까? 금은 보물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 아람 왕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8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주변 국가 왕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것을 손에 넘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9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걸 망령된 행실이다 라고 역대하 16장 9절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오후에 다시 이 부분은 또 나눌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뜨겁게 섬겼던 아사가 마지막 노년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게 인생 말년이에요. 이 길을 걸어갔더니 이거는 열왕기 상에도 하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3년은 그가 병들게 합니다. 어떤 병이 들게 하나요? 어디에 병이 났어요? 누가 문제 낼 수 있어요? 발에. 발병 났어요. 날 두고 가시는 그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이라. 사랑하는 주님을 떠나가면 발에 뭐가 난다고요? 발병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교만하고 자만하세요.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래야 빨리 회개할 수 있고 발병 나지 않습니다. 결론이죠. 즉 아사도
초창기에는 무엇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근데 마지막 후반에 갔을 때 평온함을 20년 이상 누릴 때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 게 뭐라고요? 자만과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솔로몬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일까요? 첫사랑에서 교만함으로. 로보암이 걸어갔던 길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초창기에는 강성했어요. 그렇죠? 첫사랑이 나름 있었죠. 근데 지나고 나서 3년 지나고 나서 곧바로 어느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만의 길로 갔어요. 교만의 길로 갔어요. 아비야도 처음에는 뭐였어요? 강성해지니라. 곧바로 뭐였어요? 아니 40만 가지고 80만 이겼으니까 자만할 수 있죠. 그랬더니 곧바로 올라갔어요. 자만함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아사도 물론 첫 번째 종교 개혁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왕도 무엇이 찾아왔나요? 자만함이 찾아왔어요.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할까요? 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간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이 그렇게 유명한지 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자만하고 놀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의 패망의 선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다 종교화 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다 다른 복음으로 채색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 길이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을 받는 길이고 수많은 부귀영화를 다 포기해야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메타싱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길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갈 수 있는 메타싱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길, 주님이 내게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메타싱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을 쫓아 갈 수 있는 메타싱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서 겸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을 말합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제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노로를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우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첫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진리가 식어져 갑니다. 말씀이 식어져 갑니다. 열정도 열심도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내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